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전부이며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이며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사랑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랑은 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본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목사님한테는 1년 중에서 제일 긴장되고 걱정되고 두려운 3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3일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아니, 왜 목사님이 그 귀하고 거룩한 성탄절이 두렵고 떨리실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우선 이 목사님께서 1년 중에 가장 긴장되고 어렵고 힘든 그 3일은 첫째, 아내의 생일, 둘째, 아내와의 결혼기념일, 세 번째가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이 3일의 공통점은 다 아내분한테 꼭 선물을 해야만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되고 떨린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선물을 사야 우리 아내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 도대체 어떤 선물이 우리 아내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선물을 골라야 우리 아내님으로부터 진노를 피할 수 있을꼬? 라면서 목사님은 긴장되고 떨리신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목사님 혼자서, 남자 혼자서 백화점 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고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진 남자분들, 특히 남성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 백화점은 알고 보면 되게 재미없습니다. 아니, 그 옷이 그 옷인 것 같고 그 신발이 그 신발인 것 같고 그 모자가 그 모자인 것 같은데 똑같은 층을 뺑뺑 1시간 2시간씩 같이 돌아줘야 합니다. 다른 데서는 2시간 3시간도 걸을 수 있는데 등산도 하라고 하면 3시간씩 할 수 있는데 유독 이 백화점에서는 1시간만 걸어도 허리가 아픈 것 같고 다리가 흔들리는 것 같고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이 백화점이야말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반드시 필요한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도 혼자서 백화점 가는 게 정말 싫으셨는데 특히나 이 나이가 지긋하신 남자 목사님 혼자서 여성복을 판매하는 매장에 들어가는 게 참 힘들고 뻘쭘하셨다고 합니다. 혼자서 여성복 판매하는 매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그 여성복 매장에서 굉장히 친절한 한 여성 직원분이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 사모님 옷 보러 오셨나 봐요. 그러면 사모님 옷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아내 옷 사이즈에 관한 말씀을 읽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인생은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 옷 사이즈에 관한 정답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물쭈물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으니까 그 여성 직원분이 더욱더 공손한 태도로 더욱더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사모님께서 저보다 통통하신가요? 저보다 마르셨나요? 와, 이 질문은 절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그쪽보다 훨씬 말랐습니다. 이러면 실례인 것 같고 또 옷 사이즈를 비교하자고 외간 여자를 쳐다보자니 너무나 민망하기도 해서 목사님은 갑자기 횡설수설 이상한 말을 하시다가 도망치듯이 그 매장을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매번 기념일마다 하시던 대로 1층 화장품 코너에 가서 빨간 립스틱 아무거나 주세요 해서 집어들고 나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목사님은 또 백화점에 가십니다. 그렇게 가기 싫고 힘든 백화점인데도 기념일만 되면 또 백화점에 가십니다. 사랑하는 아내한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비록 자기는 백화점에 가기가 정말 싫지만 그래도 또 백화점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물을 꼭 주고 싶다.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1년 중에 3번, 1년 중에 3일 정도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이러한 주님의 음성과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터이니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도 은혜의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최고의 선물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오직 사랑 하나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랑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 그저 사랑, 끝까지 사랑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고, 예수님처럼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처럼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 이렇게 불립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사랑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특별히 사랑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고 해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 역시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너무나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저는요, 예전에 성경 전체를 다 필사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한 글자 한 글자씩 제 손으로 다 옮겨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번 더 필사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즉 성경 전체 1189장 중에서도 이 말씀만큼은 내 손으로 다시 한번 옮겨 적고 싶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는 그 사랑의 본질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확실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새로운 계명이며 사랑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가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을 뺀다면 과연 무엇이 남겠으며,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랑을 없애버린다면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사랑보다는 돈이지, 사랑보다는 권력이 훨씬 낫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며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하지만 돈밖에 없는 사람은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에 관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나라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해야지만, 아니면 주님을 위해 순교를 당해야지만, 아니면 고난과 고초와 핍박을 당해야지만,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해야지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최고로 귀하고 최고로 멋진 사랑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아껴주고 챙겨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지혜롭고 아름답게 사랑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가족들한테 화를 내서도 안 되고 짜증을 내서도 안 되고 나쁜 말을 해서도 안 되며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뇌과학자 정질승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최대한으로 화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괜찮은 인생이 되며 그래야 살만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내 주변 상황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간은 화를 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보고 이것 좀 해 그랬는데 안 하면 화가 납니다. 저 사람 보고 저것 좀 가져와 했는데 들은 척도 안 나면 그때 짜증도 나고 화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화를 냅니다. 동물들도 주변 환경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마구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예를 들어 먹이가 없을 때 화를 내고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화를 내고 또한 자기 영역이 침범을 당하면 동물들도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사자나 호랑이 이런 애들은 화를 안 낸다고 합니다. 왜냐? 사자나 호랑이는 주변 상황이 자기 뜻대로 거의 다 풀리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은 자연 환경에서 최상위 포식자라 주변의 모든 동물들이 그저 사자와 호랑이만 보면 벌벌 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토끼한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잡아먹고 끝입니다. 굳이 토끼한테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호랑이가 화를 낼 때에는 같은 호랑이들끼리 싸움이 붙었을 때입니다. 사자도 마찬가지로 화를 낼 때에는 다른 사자랑 싸움이 났을 때 그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도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사람들,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풀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는 사람들은 거의 화를 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화를 많이 냅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화를 많이 냅니다. 어떤 때는 월급이 적다고 화를 내기도 하며 또 어떨 때는 이제 막 세차했는데 비가 온다고 짜증을 내기도 하며 또 어떨 때는 식당에 가서 멸치볶음이 짜다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원래 멸치볶음은 짠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다 화를 많이 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평생 화를 내면서 살아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화를 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세상 일이 답답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짜증나게 한다고 해서 또는 그 사람이 만만하니까 또는 저 사람이라면 내가 화를 내도 가만히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화를 낸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가장 먼저 떠오른 그 얼굴, 바로 엄마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엄마한테 제일 화를 많이 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어. 정말 짜증나게 하지 말고 답답해 죽겠으니까 나 좀 잔소리 좀 하지 말고 내버려둬. 이처럼 우리는 엄마한테 화를 많이 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제일 많이 화를 낸 사람이 엄마이고 당연히 두 번째는 아빠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 아내나 남편한테 화를 많이 냅니다. 그 다음이 자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아껴줘야만 하는 사람들, 가장 챙겨주고 가장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 바로 가족들한테 화를 제일 많이 내고 짜증을 제일 많이 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감히 무서워서 직장 상사한테는 하지도 못했던 그 말을 혹시나 사이가 틀어질까 봐 무서워서 친구한테는 감히 하지도 못했던 그 나쁜 말들을 우리는 가족들한테는 마구 쏟아내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상처가 되는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세상에서 진짜 나쁜 막말을 가족들한테는 마구 쏟아내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 정말 싫어. 우리 가족들은 내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돼. 내가 이 집안,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다 가족들의 잘못이야.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죄악이 많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만 하는 가족들한테 가장 많이 화와 짜증을 내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죄인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가장 열심히 사랑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시니까 자녀인 우리들을, 가족인 우리들을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가족들끼리, 자녀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드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장 심한 고문과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과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중차대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을 낳아주신 엄마를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엄마 마리아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향해서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어머니 잘 모시고 보살필 겁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자요, 이제부터 이 사람이 너희 어머니이다. 마치 너희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잘해줘라, 이거 아니고 진짜로 너희 어머니이다. 나는 이제 죽어야 하고 나는 이제 떠나가지만 우리 엄마 잘 부탁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도 당신의 엄마 마리아한테 새로운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엄마 마리아한테 사랑의 가족, 믿음의 가족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만약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사랑하심으로써 여러분의 그 아름답고도 거룩한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믿지 않던 가족에게까지 잘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아버지의 한 가족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이 나중에 저 천국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과 다 함께 하늘의 예배만 드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또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2절의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화려한 기술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만약에 우리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집착하는 대상이 있고, 아끼는 대상이 있고, 놓치기 싫은 대상이 있으며 애정하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돈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권력에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 이 대인관계가 없으면 힘들고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는 과연 진정한 사랑을 알고 있느냐? 너희는 과연 진짜 사랑을 체험하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며 우리는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영봉 목사님의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이라는 책에서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목사님한테는 중학교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분의 어머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권사님들처럼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오직 믿음 하나, 사랑 하나만으로 살아오신 귀한 어머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어머님이 나중에 연로하실 때 근육 이양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이 병은 온몸에 있는 근육이 서서히 사라지는 그런 나쁜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나중에는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게 되는 병입니다. 근데 이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굉장한 고열과 엄청난 고통이 어머님을 덮쳐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서둘러서 어머님을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님이 겨우겨우 입을 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불러달라고. 아들을 불러와서 찬송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님이 평소에 제일 좋아하셨던 게 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듣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죽어가는 어머님 옆에서 비록 못하는 찬송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죽어가는 엄마 옆에서 열심히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누워 계시던 어머님께서 갑자기 양팔을 쭉 펴시는 겁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온몸에 근육이 다 사라져서 손가락 하나도 꼼짝 못하시던 분이 아들의 찬송을 듣고서는 하늘 위로 손을 쭉 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도 쭉 다 펴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 짜내서 최고다, 아들아 최고로 행복하다, 아들아 최고로 사랑한다,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1시간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행복해하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양팔 벌려서 두 손 높이 들어 환영할 만큼 그렇게 최고로 사랑하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각자의 대답은 다 다르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로 기뻐하시고 최고로 사랑하시는 게 누구인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셨는지, 어찌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두 팔을 하늘 위로 쫙 펴셔서 하늘 위로 두 손을 쫙 드셔서 그 양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내놓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진짜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부디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에 대해 더욱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자면 이 땅에 있는 우리도 온전히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 온전히 알아야만 하는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시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나쁜 마음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몇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한테 순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아,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라고 몇 차례나 예고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 꼭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셨다 하면 꼭 곧바로 제자들 사이에서는 다툼이나 문제나 분란이 생겨났습니다. 일단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아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러 나아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곧바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누가 높냐, 내가 최고다, 내가 대장이지, 내가 잘났지 이러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서로 싸우느라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뒷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이때도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아들들 좀 한 명은 예수님 오른쪽에 한 명은 예수님 왼쪽에 앉혀주세요. 말하자면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이런 청탁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청탁에 대한 소식이 다른 제자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연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벌써부터 이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줄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나는 양보 못해, 내가 최고가 될 거야, 내 거 빼앗아 가지마 라면서 우리가 욕심내며 싸우고 다툴 줄을 벌써부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졸함을 알고 계셨으며 우리의 욕심과 욕망도 다 온전히 알고 계셨으며 우리의 나쁜 마음과 이기심과 아집과 고집과 편견과 선입견까지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했는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을 알아주지 못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음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야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온전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죄악이 많은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슬픔과 아픔을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그 고민, 가족들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고민을 예수님은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특히 여러분들이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 수도 없었고 사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오직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할 유일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열심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알아주시고 온전히 이해해 주시고 온전히 공감해 주시고 온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름이 되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직분이 되었으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모든 열방을 온몸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의 가족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도 없었고 사랑할 수도 없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진짜 사랑합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